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2021년 신년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의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그리고 표어는 더불어 함께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인데 어떻게 이게 더불어 함께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연결이 될까요? 그 부분을 좀 연결을 시키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 나갈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게 아기 예수인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이 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성을 왜 말씀으로 굳이 번역을 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 혹은 이성에서 나온 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죠? 네, 말로 전달할 수 있죠. 행위로 전달하는 게 더 어려워요. 행위로 전달하는 게 더 명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선물을 주면 내 마음을 주는 거 아니야? 선물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떤 의미의 선물인지 모르죠. 이것이 사랑 고백인지 친구로서 주는 것인지 그냥 나에게 쓸데없어서 그냥 던져주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난 이것을, 이 반지를 널 사랑해서 주는 거야. 나랑 결혼해 주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반지만 준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행동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구체화시켜 주죠. 행동을 규정해 줍니다. 말이 없이는 행동이 규정이 안 돼요. 그 행동의 원인, 결과, 과정 이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총합적으로 잘 다듬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각 혹은 하나님의 이성이라고 표현되는 그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한 건 크게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잘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전달될 때 뭘 통해서 전달이 되죠?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말 안에 있는 거짓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짓, 마음 안에 있는 거짓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말도 일종의 의로움으로 봐요. 동양적인 가치에서는 말을 조금 폄훼하는 경향이 있죠. 행위가 중요한 것이고 말은 좀 폄훼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성경적인 가치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 동양의 속담이 있죠. 근데 성경이 갖고 있는 말에 대한 중요성은 단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걸 거치지 않고는 생각이 전달될 수도 없고요. 생각이 구성될 수도 없어요. 모든 생각은 말을 통해서 전달되고 구성됩니다. 우리에게 언어가 없다면 우리도 내가 상대방한테는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없지만 말이 없어도 내 생각은 나 스스로는 구성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도 구성하기 어려워요. 언어가 없이는 이미지로만 남아요. 그래서 생각이 구성되지 않아요. 사상, 사람에 대한 판단, 어떤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념 이런 것들은 언어가 없이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타자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구성이 안 돼요. 나 스스로도 생각과 이념이 구성이 되려면 감정이나 본능 말고 구체적인 어떤 생각의 구조가 정리가 되려면 언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도 언어가 있어야 돼요. 언어가 없이는, 말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은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이성 혹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형태라고 저는 믿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매우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라고 믿죠.
그리고 이것이 쭉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17장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가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분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분의 행적 중에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말이에요. 그분이 구제도 하셨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셨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5천 명을 먹이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셨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들에 대한 묘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말이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이 사건들이 전달될 수도 없었고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말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말이 중요하죠. 말이 모든 걸 왜곡할 수도 있고요. 말이 모든 걸 진실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말이 모든 걸 드러낼 수도 있고요. 말이 모든 걸 숨길 수도 있습니다. 말은 악하게 구성할 수도 있고요. 선하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 말이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복음 17장까지 가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태초 전에 아버지와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구원의 목적이자 구원의 원인이자 하나님의 목적이자 교회의 모습이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죠. 그거예요. 공동체성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불어 우리가 누리는 공동체성이. 그 안에 복이 있어요. 그 안에 행복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려요. 무엇이 거기까지 연결해 가냐면 말씀이에요. 무엇이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드냐면 말씀이죠. 언어예요. 말이에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위기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말없이 가만히 둘이 앉아서 가만히 한쪽을 바라보는 거야. 말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낭만적이고 좋죠. 근데 그 순간이 있기 위해서는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이후에도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규명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 그 전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야 돼요. 말이 없는 순간이 있고 말이 없어도 되는 순간이 있지만 언젠가 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젠가 말이 없는 그 순간을 말로 또 규정해야만 합니다. 말이 우리의 사고를 만들죠. 관계를 만들어요. 공동체를 구성해요. 말이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게 해요. 우리가 같다는 것도 알게 하죠. 다른 우리를 다시 같게 만드는 것도 말이에요. 같은 우리를 다시 다르게 만드는 것도 말이죠. 전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인지 불의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을 규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되죠.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말을 통해서 우리는 미워할 수도 있게 되죠. 공동체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출발점이 말이에요. 물론 더 근본적인 출발은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설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말입니다. 행동도 있죠. 그러나 그 행동은 말 없이는 오해되기 쉬워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올 한 해 나아갈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꼽으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야곱이나 아브라함의 삶은요,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은 해석의 의미는 조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이 이미 규명돼 있죠. 뭐를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말을 올 한 해 쭉 배울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함께하게 하는지, 어떻게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할 수 있게 하는지, 그 안에는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룩과 성결과 윤리와 교회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 가운데 다 나타나 있죠. 율법 전부가 그 안에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리스도의 말들 가운데 엄청난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우리를 함께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로, 행복을 주는 길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또 긴장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말보다 실천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저는 말이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위로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말이 먼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이 모든 걸 채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족한 사람들도 이 말은 해줄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거침없이 말 안에 사랑을 담고 위로를 담아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진행이 되겠지만요. 또 다른 여러 활동들, 독서 모임도 갖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통하여 사랑을 확인하고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도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접촉해서 만나는 일들이 올 한 해도 한 최소한 9월까지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말을 서로 전달함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그런 자세한 기획들은 사무총회 때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제 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 서로의 부족함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2021년 한 해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며 복된 한 해를 누리는 더함 공동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